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8월 한 달 동안 쉼에서 다시 사명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쉼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셨던 것이 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궁극적인 결말은 일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7일째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열정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쉴지라도 우리가 멈추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식을 누리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귀한 초청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심, 주님께 오는 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난 우리 30대 남자 여자 우리 수련회를 했는데 주제를 정할 때에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복음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 30대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 같지만 그들 가운데도 피로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지금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참된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아마 주제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연속 또 고난의 파도에 늘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서 연구하여 보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수면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죠. 수면을 위해서 쓰는 비용, 수면 경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수면을 위한 것은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살 수 있는 수면제뿐만 아니라 잠을 잘 이루기 위해서 뭐 매트리스를 바꾼다든지 베개를 바꾼다든지 또한 어떤 침구류를 다 바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어떤 수면 사업에 4,800억 정도가 보통 쓰여진다라고 2011년도에는 조사가 나왔는데 그 뒤로부터 10년이 흐른 2020년도에서 21년도의 연구를 보면은 약 3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4,800억에서 3조 원이 이 수면 사업에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5년이 지나서 작년 2025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약 5조 원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편안한 잠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수면 장애로부터 나오는 사회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하다는 거죠. 그 통계에 보면은 수면 장애로부터 나오는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어떤 이런 소모되어지는 비용이 약 11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이 불면증, 잠을 이루지 못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잠, 편안한 잠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악영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동일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전에 있었던 우리 광고가 생각납니다. 뭐 상호를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침대는 뭐가 아니라고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한 매트리스 회사는 우리는 매트리스나 침대를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자에게 잠을 팝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처럼 인생에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의 고난과 고통이 점점점 심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된 안식이 없는, 참된 쉼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쉼, 참된 안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진단을 내려주는데 첫 번째 진단은 수고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현재 분수한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본인이 의도하고 목적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말할 때에 오늘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수고로움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자체도 수고로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려요. 수고하는 인생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것은 현지 분사는 마찬가지인데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만든 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지어진 수많은 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짐이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찾아온 질병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감당해야 될 나의 가정의 문제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 상처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짐들이 나에게 지금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떠나지 않는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참된 안식을 찾기, 참된 쉼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구하는 거죠. 멀리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가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아무리 좋은 방에서 아무리 좋은 매트리스 자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좋은 집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안전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편안한 차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하지는 않죠. 안위와 안전함, 평안함, 참된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갈구해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머나먼 우리 가운데 허상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어지고 주어졌는가?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로움이라는 표현이 이제 첫 등장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뭐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 우리 가운데 수고로움이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 일이라는 것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수고로움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책임을 본인이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것들, 노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로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비참한 결과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벌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노동과 일 자체는 벌이 아니지만은 죄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일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게 수고로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면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내 인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할 것 같지만은 죄인된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더 새로운 것을 노력해야 되고 얻어내야 되는 그런 중압감이 오는 거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잘 살고 내가 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만 그 인정을 받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더 수고로움과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책에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했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한 방이 있다, 한 공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인간은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락과 여행을 통해서도 잠시는 그걸 채울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답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로운 인생,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 짐이 율법의 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짐에 억눌려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어깨 위에 짐을 가득 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율법에 짓눌려서 살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영원한 안식을 준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종교라는 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더 큰 짐을 지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이 시대도 신율법주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제외된 헌신과 수고로움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 율법에 억눌려서 교회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아니라 율법의 집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율법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돌봐야 되고 항상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돌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과연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복음으로부터 진짜 내 안에 평강과 기쁨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나온 헌신과 수고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면 올수록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무거운 짐이 돼버리면 어떻게 그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삭제된, 복음이 제외된 모든 헌신과 수고는 다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복음 안에서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그 초청의 부르심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짐을 지고 있다, 내가 지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도 사람을 만나면은 대부분 보면은 좋은 말만 해요. 자랑거리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저 집도 아들이 3명, 우리 집도 아들이 3명인데 저 집 이야기 들으면 저 집 아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못 사는 것처럼 보여. 저 집 남편은 잘하는 것 같아. 저 집 아내는 잘하는 것 같아.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기 허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다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랑을 들을 때 50의 자랑을 하면 50의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내가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걸 숨겨서는요, 해결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인생은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수고의 길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그걸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병든 사람 중에 누가 빨리 고침을 받습니까? 병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어떤 병입니까? 육신의 병보다 뭐요? 마음의 병, 또 정신의 병이죠. 왜 그래요?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요, 진단을 내릴 수 없고,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요, 치료가 가능하지 않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난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해결하고 오라, 정리하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이면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면 건강을 내어놔야 돼요. 사업이면 사업도 내어놔야 돼요. 관계면 관계도 내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면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죄책감이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나 자신이 문제거리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죠.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초청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짐은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내 삶은 참 무겁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은 패배가 아니죠. 그 고백을 통하여 참된 쉼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주일은 좀 좋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오고 또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안 하고 오던 우리 바르고 오잖아요. 그러고 오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는 우리가 내어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내 삶의 역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내 삶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런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걸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어놔야, 인정해야 치유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게로 올 때에 어떻게 하고 와라, 이만큼 자격을 갖추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지만은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말하는 거죠. 오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는 분이 누구라는 걸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라고 했을 때 오면 내가 어떻게 주고라고 말하지 않죠.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 자체가 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오늘 본문과 좀 맞지 않는 구절이 나왔잖아요.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분명히 앞에 말씀해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쉬게 한다 해놓고 오늘 29절에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쉼을 얻는 것은, 안식을 얻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함을 통해서 이 doing이나 뭔가 행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유하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쉰다, 안식한다라고 할 때 일을 그만둔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스톱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든가에 따라서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인생의 승패, 어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너를 이해해주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뭡니까?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뭐예요? 1번 비행기 타고 가, 2번 KTX 타고, 3번 자가용 타고. 몇 번입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혼자 갈 때 자가용도 몰고 가고 비행기도 타보고 가고 기차도 타고 갔는데 다 어려워요. 다 멀게 돼. 다 지루해요. 아무리 귀에 뭘 꽂고 있어도 지루해요. 2시간 반, 3시간밖에 안 걸리는데도 지루해. 근데 여러분들, 내 옆에 정말로 좋아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같이 가면은 그 길이 지루할까요? 짧을까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지금 말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아내와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연애할 때 정말로 저녁 12시까지 만나고 아침에 만나는데도 헤어지는 게 뭐요?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먼 거리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그 길을 가면은 어때요? 그 길이 짧게 느껴지잖아요. 벌써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잖아요. 오늘 세상에 아내와 남편들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아내와 남편 우리 상황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각자만의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못남도 알고 우리 모난 부분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시편 23편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처음에 뭐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됐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안식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간들 그곳에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변하지 않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또 다른 어떤 율법을 듣고 또 다른 어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힘써서 어떤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질 않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안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뢰를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신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안위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 두려움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참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십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짐이 되어진 죄의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안식이 되고 우리의 쉼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가장 큰 짐이 되어지는 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이미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이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걸 믿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뭐냐?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깊이 맺고 있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면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수고의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도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안식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칠수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힘들수록 예배 가운데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쳐 있을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쳐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고민과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8절에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쉬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아무것도 안 하면 다 되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일도 안 해도 되고 뭐 고민도 걱정도 없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참된 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짐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싹 없애주겠다. 하나도 없이 해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짐이 없게 하는 게 안식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매야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잖아요. 멍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축에게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고 이러잖아요. 멍에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한 단 멍에가 아니라 더블 멍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마리의 소 가운데 하나의 어떤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라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멍에를 맸어요.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데 오른쪽 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손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이 안 되겠죠. 그리고 왼쪽 손은 빨리 가요. 근데 오른쪽 손은 늦게 가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그리스도 보조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방향을 맞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 인생이 뭘 누린다고요?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쉼이 없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죠. 내 멍에는 내가 메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방향을 맞추고 함께 시선을 맞춰야 되고 또한 함께 속도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사명에도 쉼이 있습니다. 사명에도 쉼이 있다라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 몇 년 쉬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자들 가운데 쉼이 있었고 바울 사도 가운데 쉼이 있었습니다. 그 쉼이라는 것은 사명 가운데 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하지 않고 멈춘 상태의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가운데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역경이고 고난이었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가운데는 안식이었고 참된 쉼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놀라운 쉼의 비밀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쉼을 얻는가? 그 동시에 가능할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갈 때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반드시 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고 교회를 섬기면 계속해서 지치는 거예요. 왜? 무겁잖아요. 어렵잖아요. 제가 제일 문제네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 멍에를 내가 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앓다가 죽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죠. 내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로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어떤 열정과 내 보조와 내 방향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는 속도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쉼과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짐을 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짐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얻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나의 짐은 어렵고 나의 짐은 무거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에 나의 짐이 그리스도께로 전가됨을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운 짐이 되고 가벼운 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방향을 맞춰 같은 속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속도로 가면요, 우리 인생의 삶이 단순해져요. 심플해져요.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들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 가니까 인생이 심플해져요. 간단해져요. 단순해져요. 그 단순함과 심플함 속에 우리 가운데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잡하면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불면증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복잡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인생 나에게 달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득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복잡해진 그 많은 것들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으면요, 뭐요? 어려워지는 거죠. 안식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쉼은 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향해요. 주님 초청하시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함을 가고 있는 너희요, 내게로 오라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창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받은 상처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미래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가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 남편의 기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건강에 두려움이 있죠. 내 건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건강에 악화가 왔을까? 이런 건강 때문에 내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섬기면서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 우리 열정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어려움들, 가족 사이의 어려움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누구도 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수고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올 때는 두려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왔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내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내 안에서 폭포수와 같이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 우물에서 샘이 솟는 것처럼 평안의 샘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 삶으로 밖에 나가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너는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안에서 쉼을 얻는다, 평안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글자 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쉬운 짐, 가벼운 짐을 함께 지고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사를 보시면 참 은혜가 돼요. 짧은 가사인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 주님을 아바라 부를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우리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